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었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 영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도록 모든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도록 모든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할렐루야.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잠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친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갈 때 주여 우리를 놓치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버렸다 하지 마옵시고 완전히 주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도 주의 하나님 아버지가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주의 번뇌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의 주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와서 예배드릴 때에 주여 사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를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심령을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의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주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드릴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내치지 않게 하시고 소중히 받아 주의 하나님 우리의 종 속에서 싹치우게 하여 주시고 꼭 키울 수 있는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다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2월 셋째 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관에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1장, 새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윤태환 협동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은혜 안에 지내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도 이기게 하시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다시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 속에 아직까지도 죄의 쓴뿌리들로 인하여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왜 그토록 독한 수치와 멸시를 받으셔야 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순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사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절망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좋은 백신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코로나 전염병을 불태워 사멸시켜 주시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더 이상의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위기가 없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어린이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린이집과 주일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습니다. 주님이여, 선생님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시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꿈을 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길과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학생들에게 꿈을 주시고 강하게 붙드셔서 주의 법들을 익혀가며 불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중에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또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저희들의 상처난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모든 병의 아픔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평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 비전인 백천만 비전과 지경을 열탈하는 표를 가지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야베스와 같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가정 축복받고 우리 교회는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목사님과 사모님, 올 한 해도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목회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담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강하신 권수로 붙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령은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소식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계속되어지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35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약 5일간만 진행됩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 함께 나오셔서 예배로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하오니 함께 성도님께서는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와 2부 또 오후 예배, 교회학교 수요 새벽 예배, 모든 예배가 주일 예배가 20% 인원의 참석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서 예배 인원이 80명의 성도님들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청년과 연합으로 예배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됩니다. 하지만 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또 마스크를 실내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벗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온라인 목장 예배를 위한 목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주중에 온라인 줌 사용 방법을 배우셔서 온라인 목장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목장 예배를 드리실 수 없는 분들 또는 목장들에 한해서 목장 연합 예배를 이번 주 금요일 26일부터 오전 10시 30분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실로암 성전이며 어려운 목장 모임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함께 모이셔서 예배를 드시면 됩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2021년도 교회생활 체크카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생활 체크카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신앙의 불길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방 예배는 신청하신 가정에 한해서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영상 신방도 진행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영상 신방은 직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함께 모이실 수 없는 분들에 한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함순석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서울시 7대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며 대표 기도로 기도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 제목과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영희 집사님께서 또 황영희 집사님의 가정에서 백천만 비전 19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얼러 교회 신방 차량 엔진 고장으로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신방 차량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 봉투가 주보에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 27일 토요일 청소는 하늘탈이 따뜻한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김재준 집사님, 윤행일 권사님의 가정과 또 김정희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린이집과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 전반의 운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의 말씀의 제목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렇게 하향이 돼서 우리가 20% 좌석의 20% 저희 교회는 80명씩 각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석을 한 좌석의 양 끝에 두 분이 앉게 했고 그 다음에 한 좌석은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좌석.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분홍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죠. 분홍색 스티커 붙여진 곳에만 앉으셨으면 내가 잘 앉은 겁니다. 그런데 내 앞에 분홍색 스티커가 없으면 앉아서는 안 될 곳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걸 아시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분홍색 스티커가 있는 곳에 그리고 맨 앞에는 이제 헌금 위원분들을 위한 좌석들이 있고요. 여기 특별히 장로님들께서 다 한꺼번에 앉을 수 없어서 특별히 또 성가대석에 이렇게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여기 다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마 이렇게 격리 사회적 거리가 이렇게 쭉 좀 줄어들면 점점 성도분들의 예배드린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걸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분홍색 스티커에 앉아주시고 가능한 이렇게 가족들끼리 한 의자에 양쪽 끝에 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분홍색 스티커에 2층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분홍색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80좌석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상당한 부담과 여러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또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주님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백천만비전 제19호 교회를 헌신한 풍령희 집사님 가정 모든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교회가 건축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의 복의 복을 주시고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금주 김재준 집사님, 윤행일 권사님 가정과 김정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가족 모두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 자녀들이 예수 안에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거나 또 가정에 있는 귀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사순절 첫 주일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이 은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반려동물, 특별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반려동물의 천국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완견을 비롯해서 고양이 또는 뱀, 파충류, 심지어는 호랑이, 사자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TV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도 하죠. 요즘 그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 김형욱 이 전문가가 나와서 도저히 키울 수 없는 강아지를 또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참 함께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강아지로 변해가는 과정들을 TV에서 그렇게 방영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에게 복종 훈련을 하는 내용이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복종 훈련. 왜냐하면 여러분, 강아지가 어쨌든 우리가 함께 반려견이지만 인간에게 복종을 해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싸고 막 핥히고 그러면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 복종 훈련을 반드시 시키는데 첫 번째가 서열 훈련을 시켜야 된답니다. 서열. 강아지에게는 상하 우열을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열을 훈련시킬 때 강아지하고 함께 갈 때는 항상 주인이 앞서 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앞서가게 되면 지가 높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불광천을 가보니까 다 강아지가 앞서가더라고요. 보니까 높으신 분 한 명씩 다 끌고 모시고 가시더라고. 서열 훈련이 분명해요. 두 번째, 잘못을 했을 때는 배가 보이게 뒤집고 그리고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배를 보이는 것은 항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이할 때는 항상 주인이 이겨야 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훈련은 짧게 하고 훈련을 마치면 칭찬하고 간식 등으로 보상을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아지를 처음에 복종 훈련시킬 때 그 강아지 훈련하는 분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훈련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강아지를 복종 훈련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훈련하는 것이나 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첫째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항상 하나님께 항복하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인간이, 그리고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복종 훈련은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과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영성적 훈련입니다. 강아지를 비롯한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하는 복종은 맹종이지요. 복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기도 하고 밥을 굶기도 하고 또 팔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성적 복종이라는 것은 억지로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술 취한 농부를 닮았다. 그를 말 한 장 한쪽에 올려놓으면 곧 다른 한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 그만큼 인간이 중용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둘째 아들과 같은 명백한 불순종이 아니면은 또 큰아들과 같은 위선적 순종, 둘 중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해요.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루터가 말하는 대로 자기 추구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기 추구이고 죄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아들이 된 거예요. 디모데 디도서 1장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파는요,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할례파 유대인들이 결국은 뭐예요? 속인다 이거죠. 뭘 속이는 겁니까?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신앙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자적으로 순종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복종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 십자가였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자기 비하의 표징입니다. 자기 비하.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모든 표현은 극도의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자기 포기 없이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자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완전한 자기 포기이고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도 완전한 자기 포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이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에 보니까 호모 이오마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호모 이오마티라는 것은 죄의 본성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면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인간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없으시되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참된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되셔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추지 않고 스스로 비우지 않고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자기 비하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 모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자기 자신을 낮추신 자기 비하예요. 여러분, 이 자기 비하가 십자가에서 마침내 마무리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천한 마구간에서부터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죠. 세상의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의 전 삶은 자기를 낮추시는 삶이었어요.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저 노스캐롤라이나 숲속을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을 가고 있는데 개미집이 있는데 수많은 개미들이 막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밟아가지고 많은 개미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멈춰서 그 죽은 개미의 사체들을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다 쓸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개미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더니 아빠, 이 개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없단다. 오직 네가 개미가 될 수 있어야만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개미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이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지 않으면 완전히 구원하지 못해요. 완전히 낮추는 방법은 사람이 되는 길밖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휴먼이라고 그러죠. 사람됨, 인간됨. 이걸 우리가 휴먼, 영어로 휴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휴머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휴머스라는 것은요, 식물이 썩어서 생긴 갈색, 검은 물질로 토양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된다는 이 휴먼이라는 말의 어원은 자기 자신을 흙같이, 흙의 존재로 낮추는 흙의 물질의 성질을 뜻하는 그러한 낮아짐. 그러니까 사람답다, 인간답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무엇을 낮추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셨어요. 하나님됨을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비우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비우면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때부터 가장 소중한 것들로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 자존심, 내 욕심, 이거 참 비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비워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은 높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겸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은 부활이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영광 전에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 전에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낮추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는 생활의 첫째가 내가 비록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마음을 비우고 권위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권세를 가졌어도 권세를 갖지 않은 자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어느 날 잔치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좀 높은 사람들이 서로 상자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만일에 상자에 앉아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이 자리 좀 비워달라고 해서 말석으로 내려앉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 차라리 너희는 말석에 앉아라.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 의미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도 그런 권위의식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하라. 겸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빛의 천사로 둔갑한 사탄이 사막에서 아주 깊은 영성을 쌓는 아주 거룩한 교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를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자 그 거룩한 교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천사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로 보냄을 받았을 겁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이런 귀한 분을 맞을 만한 거룩한 사람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탄은 슬그머니 돌아가 버렸답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 유혹하지 못합니다. 어떤 악마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을 유혹하거나 넘어뜨리지 않아요. 허스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혼 시절에 그 부인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심한지 도저히 함께 살고 싶을 마음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결국 관절염에 걸려서 매일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찜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어요.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불평과 원망하는 삶,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찬송을 하고 감사가 넘쳐나요. 그러더니 우울하던 얼굴이 밝은 표정이 되고 마침내 관절염도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권위의식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섬기는 것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어요. 장교라도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든지 권위의식을 버리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하룻밤 철야기를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나요? 제가 어젯밤에 밤새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청년이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금식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나서 백성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감히 쳐다보질 못했으나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조차도 몰랐다네요. 그런데 자네는 겨우 하룻밤 철야기도 하고 광채가 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가끔 겸손이 결핍되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허황된 꿈속을 헤매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선행의 의식, 명예의식을 버리고 겸손을 유지해야 됩니다. 욕심도 낮추세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명예, 권세, 무력 너무너무나 커요. 그래서 절제를 못해요. 이번에 백천만배전 19호 헌금을 하신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벌써 남편분이 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그냥 그 매달 조금 그 연금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지난번에도 당신 이름으로 또 백천만 비전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하시고 이번엔 자녀들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집사님,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제가 집사님 형편 잘 아는데 무례하지요 목사가. 그래도 걱정이 됐어요. 그분이 형편을 잘 알게. 그랬더니 목사님 비상금이에요. 당신이 꼭이 이제까지 모았던 거 그거 다 털어서 가져온 거. 그러면서 갈등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갈등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거기다 쓰셨더라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드린 거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제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욕심을 가져도 못 드려요. 어떻게 드립니까? 병원 개업을 하고 어느 한 집사 의사가 너무 바쁜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대요. 집사님, 바쁘신가 하는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병원을 운영하셔야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요. 박사학위 따면 꼭 나가겠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학위를 받은 다음에 또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이번에는 병원 빌딩 하나 사서 열심히 일해서 병원 빌딩 하나 사고 나간다고 그러더래. 근데 어느 날 길에서 만났는데 그 의사 집사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 이렇게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아우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간암 말기가 된 거예요. 또 얼마 안 가서 사망했어요. 장례식 때 보니까 관이에 의사 면허증, 박사학위, 표창장이 쫙 올려져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 위에 올려져 있는 의사 면허증, 관 위에 올려져 있는 표창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비워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기 비하와 비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앞에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비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걸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우리에게도 완전히 자신을 낮춰야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워진 십자가는 여러분을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해서 후에 축복을 더하시려고 하는 도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묵묵히 주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비하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복종의 징표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억지가 아니에요. 자발적 복종이에요. 자발적 겸손. 스스로 예수님은 죽으셨지 억지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죽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고난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복종하여 고난 당하신 것은 아들이라도 어려웠을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한 전적으로 포기하는 삶,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얻는 삶임을 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절대 잃는 것이 아니에요. 복종하는 우리의 삶도 잃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마치 잃는 것 같지만 얻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 같지만 승리합니다. 죽는 것 같지만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누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볼 때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마저도 순종하여 받으셨어요.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어요. 순종하여 받으셨다. 이 두 단어에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소설 악령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보다 무한히 큰 존재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존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한마디로 복종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음으로 복종은 가능한 겁니다. 내가 살아서는 절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복종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복종의 끝은 어디예요? 죽음입니다. 복종은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죽지 않고는 복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리스를 여행할 때 버스 운전하는 분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인데 교회 십자가만 보면은 성호를 긋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여러분, 이 성호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동일한 성공회 그리고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성호를 긋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자기 친구가 성공의 사제예요. 근데 같이 식사하는데 아멘 했는데 아멘 한 다음에 이걸 그으니까 여보게 아멘 했으면 됐지 왜 굳이 이걸 긋나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위에서 밑으로 긋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좌우로 긋는 것은 나를 반토막 내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나를 자르는 거예요. 나를 반토막 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임으로 십자가의 은혜는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죽이면 복종은 저절로 돼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아무리 애써도 복종은 안 됩니다. 복종은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다.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 종이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 복종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참된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완전히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복종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내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서 시작돼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탕자가 된 것이죠. 어느 권사님이 이제 20대 초반에 시집을 왔어요. 25살이 됐는데 새 남매를 낳은 겁니다. 옛날에는 시집이 일찍 왔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5살에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생각해 보세요. 자식 셋을 여자 홀로 어떻게 키웁니까?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한강 가서 애들 다 끌어안고 죽어야 되겠다 결심했대요. 그리고 애들 보고 야 얘들아 우리 한강 소풍 가자. 도시락을 쌌대요. 애들은 진짜 소풍 가는 줄 알고 좋아서 따라 나섰는데 엄마는 이제 그 도시락 먹이고 다 죽으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한강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마지막 먹고 이제 마지막 도시락을 먹이는데 그 엄마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첫째 딸이 보고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더니 막 도망가면서 엄마 난 죽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년아 이리 와 하면서 막 아무리 잡으려도 엄마보다 더 빨라가지고 결국 놓치고 또 놓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첫째 딸 놓고 어린 둘 데리고 죽을 수 있었지만 그러면은 저 첫째 딸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그 어려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3남매가 잘 자랐어요. 정말 훌륭하게 성공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30의 나이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부장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직원이 고가의 짐꾸러미를 떨어뜨린 바람에 그것을 뛰어가서 받으려다가 그만 거기에 깔려가지고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만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식도 없고 뇌를 다쳐서 가망이 없대요. 이제는 가족들이 오면은 산소호흡기 때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죽으면 문제 해결이 간단하다고 생각한 회사 임직원들이 서둘러서 그 호흡기를 떼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송장이 되어 있는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24시간 아들 방을 지키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을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방의 옆에서 아들 귀에 소리를 치면서 의식도 없이 송장처럼 누워있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얘야, 너 지금껏 잘못 산 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아들을 살려낸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2년, 일반 병실에서 1년, 수차례 수술을 통해 뇌도 일부 잘라냈고요. 죄알 치료하고 언어 죄알 치료 받고 3년 만에 세상에 기적적으로 태어났답니다.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는 그 어머니, 모두가 죽는다고 했어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의 마음이, 그 기도가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을 살리겠다는 한 어머니의 집념만큼이나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늘 아버지의 집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간절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야지. 저들을 살려야지. 저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하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복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남으로 우리에게는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용기,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는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저 코로나 피해서 코로나 안 걸리는 삶, 아니면 눈물 몇 방 흘리고 보내는 연례 행사가 돼야 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이런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먼저 누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단 한 번뿐인 이 생애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지겠어요. 최근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다이돌핀.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 엔돌핀보다 다이돌핀이 4,000배 더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걸까요? 뇌과학자가 연구하기를 감동을 받을 때랍니다. 감동을 받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가 깨달았을 때,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이때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대요. 암세포를 엔돌핀보다 4,000배 이상 능력으로 죽일 수 있는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긍정적 작용을 일으켜서 암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거룩한 절기,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이 땅이 여러분 참 갈수록 복음에 적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사단은 문화를 선택하고 매스컴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현대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역시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깨어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기독교적 정세가 팽배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민족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게임에서 지면 안 돼요. 그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전도하면 안 돼. 욕먹어. 오히려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그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단에게 게임에서 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비우고 사람이 되시는 일에 복종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주여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옵소서. 이 복종의 영성을 내가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사순절 정주일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그 자기 비하와 그 복종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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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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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종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영성을 소유하게 하소서.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그 신방 차량이 운행 중에 이렇게 섰어요. 도로에서. 보니까 8년 탔는데 엔진 파열로 이제 폐차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새 차량으로 이렇게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하는데 45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8년 된 차를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한들 나머지 부분들이 고장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 차량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쁨의 헌신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되시고 코로나 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담 드린 거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또 신방으로 여러분들을 교회를 또 섬기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도분들이 십시일반 또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차량을 또 구입을 해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9장 찬양 드리시고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충만케 하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복된 곳에 이 예물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오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번 주간부터 목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젊은 목장분들은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잠깐 모여서 말씀의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하고 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분 내로 이렇게 목장 예배를 이렇게 마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교를 5분짜리 설교 요약본과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로비에다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목자 되신 분들은 그걸 가져가시고 또 그거를 목원들에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목장 교재와 주보를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해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만큼은 그 목장 교재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는 또 헌신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지하 성전에서 실로암 성전에서 연합 목장 예배를 우리 교육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금요일날 10시 30분까지 돌아오는 주일부터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가 많아서 좀 많으면 본당으로 올라와서 좀 띄엄띄엄 앉으셔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예배도 간소하게 드릴 겁니다. 그러나 예배 이후에 로비에서 차를 마시거나 또 무리지어서 식당 가셔서 식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나오셨다가 소모임 나오셨다가 식사해서 코로나 또 옮겼다고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공적인 모임이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회한 겁니다. 공적인 모임을 다시 금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방침을 보면은 수칙을 보면은 공적인 모임 이미 모여왔던 교회에서 공적인 모임은 마스크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모여도 좋다라고 하는 공문을 제가 받았고 또 뉴스 진행하는 앵커와 대예배 때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목사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하실 때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쓰지 않고 하실까라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그런 그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책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소그룹 이 목장 예배에도 연합으로 드리고 바로 또 댁으로 돌아가셔야지 그 이후에 어떤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그 수칙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지나서 3월 1일부터는 나라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원래 21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매일 새벽에 모이면 또 부담이 돼서 또 차량 운행하는 분들도 또 부담도 되시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또 옆에 타고 계시면 여러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5일만 합니다. 평소처럼 5일만 특별 새벽 예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도 온 세대가, 온 가족들이 여러분들 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성전에서 오실 분 오시고 가정에서 드리실 분들은 가정에서 꼭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은 환청에 손을 올리시고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각 성도들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강력하게 환처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어떤 불치병도 지금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신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있는 성도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